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시간을 내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은혜를 만들어 가시고 은혜를 또 나누어 주신, 또 받으신 모든 분들, 시간이 맞지 않아서 참여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어느 자리에서든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주신 하나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또 진행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드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개인적인 차원의 일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인 일입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구원을 얻게 해줄 수가 없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내 구원을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개인적인 영역 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교회라는 집단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집단일까 하는 점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요즘 새벽 기도회 시간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제 나름의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니까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감당한 이 일을 보면 딱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성도들 간에 그들이 변화된 사람이 된 것, 구원 얻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것에 대한 아주 감사한 기쁨과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이게 가족으로 변화되고 서로 있는 것 없는 것 다 통용해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한 가족을 만드는 일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만들어진 가족이 구원의 은혜를 교회 바깥을 넘어가서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기쁨을 전파하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이구나.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 기쁨을 교회 담장 바깥으로 전달해 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인들이 얻은 구원의 기쁨을 우리만 간직하지 말고 서로 나누어라, 서로 함께 나누면서 구원의 감격을 더 크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구원의 기쁨을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향해서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그러한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만드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는 사귐이라는 것, 나눔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도 나누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누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중보기도도 함께 나누면서 해야 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처 토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공의 신부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 대천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셨고,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을 창립하신 분이십니다.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그래서 지금 무려 3대째인가 4대째 이분은 돌아가셨고 이분의 아들이 지금 계속해서 한국에서 선교사로 신학자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귀한 가정입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이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저도 강연 들었습니다만 한국말을 한국 사람처럼 하는 그런
하얀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가 참 성장은 기가 막히게 이루었는데 자기가 신학자로서 보기에 한국교회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귐과 교제가 있는가, 이 면에서는 참 의문이 든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아주 징그럽게도요, 한문과 한자를 병행해가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왜 그랬냐 하면, 우리 조선 사람들이 기독교를 처음 받아들일 때 교회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 이게 뭐 한국 사람이 번역한 것도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건데, 그때 교회를 번역하면서 이 교자를 가르칠 교자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뭔가 진리를 배우는 데는 열심인데 그것을 나누는 것에는 인색했다. 그래서 배우고 그것을 자기 안에 담고 하는 것은 열정을 가지고 성경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그것으로 문을 나서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지적은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친교 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분 생각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르칠 교자를 쓸 게 아니라 사귈 교자, 교차할 교자를 써서 교회, 사귀는 모임, 이렇게 썼었으면 한국교회가 또 다른 면의 성숙을 맛볼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지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으로 타당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객관적인 지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기쁨을 나누고 천국을 전파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일,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부여해 주신 대단히 귀중한 그리스도인의 소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신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서 여러분들 각자가 새신교회를 정말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특별한 일에 여러분들이 도구로 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란 도대체 무엇이냐, 또 어떤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22절 말씀은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로 대단히 중요한 금과 옥조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즉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될까 하는 것을 함께 기도하면서 묵상하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염두에 두어야 될 대목으로 권면해 준 것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원칙을 오늘 본문에서 20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은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 요즘은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그냥 집을 짓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이 불분명합니다. 근데 예전에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기초돌을 놓고 그 위에 기초를 쌓게 돼 있었는데, 기초돌을 놓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모퉁이돌, 이 코너스톤입니다. 이 모퉁이돌을 놓고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돌을 쫙쫙쫙쫙 나아가는 것이 건축의 순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퉁이돌이 놓여지는 방향에 따라서 그 건물의 형태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건물의 방향이 정해지고, 그 건물이 앞으로 어떤 모양을 이룰 건가 하는 것이 정해지는 그러한 과정이었기에
모퉁이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제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돌을 우리가 딱 세우고 나서 그 옆에 성도들이 하나하나 돌이 놓여지듯이 놓여지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교회의 중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만났다고, 우리가 모여서 무슨 모임을 결성했다고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그 모퉁이돌이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냐 하는 것이 교회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코너에서 중심을 잡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하나 둘 연결해서 만들어가는지,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여기 와서 붙고 오늘 박정선 성도님처럼 또 한 분이 오셔서 또 붙고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이 자리에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그러한 지체가 되어야 온전한 삶이 형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퉁이돌, 우리 교회의 모퉁이돌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명심하실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건축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인들이 모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인들이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교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만들었다, 세우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남겨놓은 신약과 구약 성경의 터 위에, 그 말씀의 가르침 위에 세우심을 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로 삼고, 그리고 신구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들의 기초를 삼은 존재,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사실은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개신교의 예배도 천주교의 예배와는 다르게 설교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또 교회의 많은 사역들이 사실은 교리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교회의 역사를 배우고 전통을 배우는 시간으로 꽉꽉 차 있습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목사님이 계시고 또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하는 이유는 모든 것들이 가르치는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모든 걸 다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부서별로 다 나누어서 그 세대의 눈높이에 맞게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말씀에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말씀에 치중하고 말씀의 기초 위에 성도들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의 삶도 보면 사도들이 감당했던 일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 오로지 힘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놓치게 되면 신앙생활이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러한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의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 기초를 새롭게 다지고,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절로 재미가 있게 됩니다. 절로 재미가 있게 되고, 절로 교회 나오는 일이 기대감에 넘치게 되고,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할까 하는 것으로 소망이 부풀어서 이 교회를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신앙이 다져지고 그 말씀이 점점 쌓이게 되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즐거움, 하늘나라의 기쁨이 교회 생활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진정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인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냐,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교인이 어디 있겠냐 하실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에부터 확실히 출발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인생의 바닥은 그 기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는가. 중국 성경에 보면 이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에 의지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예수님께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의지해서 존재합니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 이외의 다른 요소에 기대지 않고 오로지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새신교회, 그러한 새신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실 문구는 함께라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19절에서 이렇게 풀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alien, 우리가 말하는 외계인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방인을 말합니다. 낯선 사람을 말하고, 나그네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은 너희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권속이란 말은 유일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만 쓰는 단어인데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별 단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발을 디디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가족을 이루었다, 큰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죠.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는 우리가 그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나눈 형제 자매로 가족이 된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의 집에 모인 형제들을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을 모두 묶어서 한 자녀로, 한 가정으로, 한 식구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공동체를 묶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늘 고백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혈육으로 된 가족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혈육으로 된 가족은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그 관계도 끝이 나는 법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눈 우리들의 믿음 안의 한 가족, 이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우리의 관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만 경우를 예로 들어도 저도 형님과 누님이 서울에 뭐 그렇게 한 30분 되는 거리에 다 살고 계시지만 만나보는 횟수가 1년에 손을 꼽을 정도입니다. 명절에 만나고 뭐 아버님 추도 예배 때 만나고 뭐 이렇게 몇 번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 외에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여러분과는 매일같이 대하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만나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들, 그들이 혈육적으로는 강한지 모르지만 그들은 늘 싸웁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살아가는 인생관이 다르고 서로가 목표하는 목표가 다르고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 때문에 우리들의 만남은 굉장히 끈끈하고 싸우지만 금방 화해하고 예수의 피로 하나 되는 그러한 은혜를 나눈 귀한 가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 대단히 편한 관계죠. 대단히 편한 관계입니다. 누구도 내치지 않고 누구도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끊임없이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시면서 가족관계를 확인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벽에 우리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깜짝깜짝 놀랍니다. 평상시에 만나는 그분들이 아니세요. 가끔씩은 눈썹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점잖하게 생기신 분이 머리 뒤에 새집을 짓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잠에서 깨어서 바로 허겁지겁 오시느라고 그것이 외출복인지 실내복인지를 잘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 왜 저렇게 게으를까 하는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아침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그렇게 모여드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이쁘고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끼리 아침에 만나면서 아침 식탁을 대하실 때 여러분들 변장하고 만나시나요? 양복 입고 만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아주 편한 자세로 부담 없이 그렇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화장을 지운 얼굴조차도 아름다워 보여서 그게 가족이 되고, 우리 얼굴에 설령 수심이 있더라도 아침 식탁을 대하면서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보면서 서로 해소하면서 그렇게 사귀는 것이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직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긴장감을 줍니다. 내가 혹시 무슨 잘못을 하면 여기서 내침을 받지 않을까. 그러나 가족 안에는 그러한 긴장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간, 이것이 가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떠한 조건에 있더라도 그 사람은 내침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따스한 사랑으로 품어 안음을 당하는 것이 바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 아버지의 교회, 아버지의 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넓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큰 죄악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어려움이라도 하나님께서 넘지 못하게 하실 그 산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가족된 이 새신교회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한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함께라고 하는 원칙 속에 우리들이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서로 원수되었던 것들이, 도저히 서로 용납할 수 없었던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 안에서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같이 식사하는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오늘 앞구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를 막론하고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임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 건물이 다 있는데 그 건물이 다 하나로 연결되더라 라고 하는 이미지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으로부터 새 사람을 입은 각 그리스도 교인들, 개개인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될 때에만 성전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뭐가 연결되는 걸까요? 뭐가 연결되는 걸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각종 은사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창조하실 때 은사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아주 고유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은사가 서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은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은사들이 모이는 공동체다, 은사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은사들이 서로 모여 하나의 그물망을 이룬다고 그래서 은사 네트워크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이것을 그냥 죽이고 숨겨두고 나만 홀로 즐겨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 은사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사를 내어놓고 받은 은사를 교회 안에서 하나의 그물망 안에서 전부 다 연결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아주 중요한 함께라는 원칙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
어떤 분야든 어떤 사역이든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반기를 통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은사를 발견하고 이 은사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1인 1사역, 1은사 1사역 이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실직을 당하시면 즉시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오셔서 하나님 다시 제가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일자리를 얻어서 다시 복직하시는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실직자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실업자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것의 채용을 거부하는 목회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은사로 교회 안에 다 채용이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실업자가 없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나 심지어 건강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영역, 감당할 수 있는 섬김의 분야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100% 고용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새신교회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사 네트워크로서의 교회는 빈부의 차이도 필요 없고요, 학력의 차이도 필요 없고요, 남녀의 차이도 필요 없고 노소의 차이도 필요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광복 70주년을 맞고 세계 10대 강대국이다 이런 놀라운 부를 지금 구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를 보면 분열의 끝을 다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끝없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1년 사이에 쌍둥이 사이에도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 이러면서 태어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얼마나 갈라져 있습니까? 사회는 정말 다양한 형태로 분열되고 끝간데 없이 분화되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교회만은 은사로 연결되어서 온갖 다른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하나된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모임은 통일될 수 있다, 우리의 사회도 통합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신교회가 하나 될 때 사회에 갈라진 것들도 하나 되는 표본을 구해서 배우고 새신교회를 통해서 배우면서 사회도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가족처럼 함께하는 공동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처럼 함께 친교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이것이 바울이 우리 새신교회 교인들과 교회를 위해서 권면하는 두 번째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위에서 읽은 말씀 중에 놀라운 사실 하나는 바울은 우리더러 주님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으로 되어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될 수 있는 존재다, 우리가 이미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면서 더 큰 성전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향해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하는 사이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채로 점점 완성되는 성전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절대로 돌이 삐죽삐죽하더라도 그것에 정을 쪼아서 다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가져와서 성전을 지어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와서 성전의 재료가 다 되되 성전 안에서 살다 보면 저절로 둥글둥글 맺어져서 아름다운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듯이 지상의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새신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셨던 것처럼 우리 새신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은사를 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가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까요?
리차드 맥클레인이라고 하는 교회 학자가 세상에 있는 교회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무덤과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무덤 같은 교회예요. 예배도 있고 교육도 있고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교회에 단 한 가지가 없다면 바로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일깨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교회이기에 당연히 설교가 있지만 그 설교에 변화되는 역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수없이 들락날락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만 들락날락하는 그런 소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 든 교회는 박물관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저 교인들이 모이면 역사를 자랑하고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옛날을 생각하고 추억을 회상하고 추억을 먹고 사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목회 생활의 상당 부분을 이런 교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왕년에 내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뭐 이런 말씀은 도저히 하지를 않아요. 왕년에 내가 이랬다는 거죠. 시대도 바뀌었습니다.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지도자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그저 과거만 노래하고 지내는 과거 지향적인 교회, 이러한 교회들이 박물관적인 교회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교회는 극장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주 활발하고 사람들로 막 들끓는데 이 교회의 특징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배우로서 연극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그 연극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나면 아주 썰물처럼 언제 여기에 연극이 있었냐는 듯이 모두가 사라집니다. 이러한 교회를 가리켜서 극장 같은 교회다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의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변화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없는 그런 무덤 같은 교회도 아닙니다. 역사만 자랑하고 과거만 회상하는 박물관 같은 교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몇 사람만 뛰어다니면서 교인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극장 같은 교회도 아닙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거룩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려는 우리의 미래를 두고 우리 가정의 발전과 미래를 향해서 꿈꾸고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교회를 가정 같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 미움과 갈등, 가족 사이에 수많은 인간적인 어려움과 또 인간적인 아픔이 있는 교회이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서 살아가기에 변화의 역사가 늘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살아있어서 그 꿈을 향해서 이제 한번 가보자 이런 결단이 충만한 교회, 그것이 바로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신교회는 이 네 유형 중에 어떤 교회일까요? 별로 자신이 없으신가 보네요. 이런 질문하시면 대답은 아주 분명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새신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설명해 드려요. 사지선다. 1번 무덤교회, 2번 박물관교회, 3번 극장교회, 4번 가족교회. 네, 가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영성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보다 형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이디어 3가지를 부탁한다고 용지를 나눠드렸습니다. 무척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아요. 아마 곧 제출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참석 안 하신 분들도 용지가 뒤에 아마 비치되어 있을 텐데 가져가셔서 한번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제출하신 분들의 내용을 쭉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바람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한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았던 의견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그리고 더 많이 묵상하고 싶고 배우고 싶으니 성경 공부 과정을 많이 개설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받고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는
그러한 인생과 교회가 되고 싶다는 여러분의 열망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로 많았던 응답은, 이건 우리 장로님들께서 잘 협의를 하셔서 꼭 해결을 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인들 간에 친교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시간,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요청, 함께라고 하는 원칙이 우리 안에 아주 가득하고 충만하게 있다는 사실을 제가 느낄 수 있게 했던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모든 열망을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성도들로 부름받았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집,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아름다운 새신교회, 정말 행복한 새신교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답고 행복한 새신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성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새신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큰 가족을 만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신 내용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기초로 삼으며 우리가 한 가족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사를 함께 나누며, 그리고 하나하나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완성해가는 그런 귀한 교회 교인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